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창세기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따로 PPT가 없어서 저희가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찾아서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크게 제가 읽어드릴 때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숲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나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들을 약속하시는 장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저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좀 당황을 하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40명 계속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다가 나중에 10명까지 오는데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좀 믿기가 어려웠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든지 뜻이라든지 그런 심판, 하나님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 저거밖에 없다면, 저렇게 의인이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의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구원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정말 내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진지하게 해봤겠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50명이 충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 넌지시 아브라함이 느끼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순간에 조금 더 아브라함이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의 이제 본문을 여러분과 읽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셨을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장면도 어디서 잘 많이 보시던 장면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됐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면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이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면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류하게 됐다고 하는데
오늘의 내용과 그리고 12장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보면, 주석을 보면요, 왜 아브라함이 네겝 땅에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냐 하면 창세기 23장에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머물던 헤블론 지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팔레스틴 남쪽의 조그만 성읍인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머물러 있던 곳을 벗어나게 되는 12장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용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예뻤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불안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보고서 사람들이 탐내할까 봐.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보고서 이제 취하려고 하는 게 됐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누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오해를 풀게 해주시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재산을 갖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거의 75세 때 일어났던 일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또 여기는 이제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그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면서 내어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당황스럽게 하는 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면 100세가 되기 전에 이삭을 낳기 전의 일인데, 이 상황에서 똑같이 25년 전에 있었던 실수 아니면 실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을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를 굳이 똑같이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놓으면 차라리 은혜가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실수 아닌 실수를 99세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성경의 의도가 뭘까? 왜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을 시작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그 두려움과 불신앙의 실수를 저지른 걸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직전에 똑같은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가? 자,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애굽에서 상처 아닌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물론 당시에 그것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도와주셔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위기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이 사라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남편이 왕 앞에서 왕이 무섭다고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라에게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고, 아브라함도 항상 좀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가 뭐 그랬을지는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 실망을 한번 하게 되면 사람이, 사라가 이제 실망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지워지고 잊혀지길 바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는데, 한번 큰 실망을 하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는데, 똑같은 일을 또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아브라함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지라고 분명히 아브라함도 생각을 했을 텐데, 똑같이 실망을 주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고야 맙니다. 자,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요,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굉장히 열심히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내가 많이 노력하고 달려왔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생 때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예를 들면 저도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한번 수학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나빠서 다음에는 진짜 잘해야지 하고 한번 막 파고들고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뭐 5점 오르고 뭐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건가 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게 힘듭니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오래 했는데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이제 신앙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격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제는 좀 내가 변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정작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인격이나 믿음이나 뭐 신앙이나 그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가끔 나누지만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 우리 얼마 전에 창립 기념주일에도 나눴지만요. 제가 예전에는 자주 나누던 설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38년 된 병자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 거기에 그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거기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이 거기 많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서 변화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원하는 거는 병이 낫는 걸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우스개로 이제 제가 가끔은 이제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이제 신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자주는 못해요. 근데 가끔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TV로 틀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자막이 나오면 이제 어머니가 귀를 잘 못 들으시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그때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걸 이렇게 쭉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38년 된 병자가 낫다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보시다가 나는 37년 됐는데 다친 지가 그럼 나도 1년만 기다리면 나을 수 있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희망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요즘 얼마 전부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아마 구약의 한 절반 정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엄마, 그럼 요한복음 5장 이 본문 나올 때까지만 읽으시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희망을 갖고 하자고. 한 내년쯤에 그 본문을 읽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내년에 38년 됐다고 내가 이 다친 지가, 그러니까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어머니도 항상 아프시니까 왜 내가 병이 낫지 않는가, 이게 제일 이제 속상한 일이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바램과 원함을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았으니 그 마음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지만 똑같은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낙심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도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받고 25년 동안 변한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실증이 나고 어느 정도는 불신앙이 생길 수가 있었겠죠. 실제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믿겨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낳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신 건 아니잖아요. 주시겠다고만 한 거지. 어찌됐건 간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번쩍 일어나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38년째 되는 그 해에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이야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자전거 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지금. 근데 처음에는 어떻죠? 되게 어렵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중심을 잡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이야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제가 운전하기 전에는 가끔 꿈을 꾸면요, 이제 운전하는 꿈을 꾸면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운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게 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하는 게 일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집요하고 끈기 있게 애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어느 순간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걸으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제 아이들 보시면. 근데 그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넘어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애가 맨날 누워서 뭐 이렇게 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짚고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총총총 뛰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계속 넘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로 걸을 수 있을까? 왜냐면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느 순간이 되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노력하면 발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따른다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른 지 2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브라함이 처음과 별다른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은 지 25년 이상이 지나셨다면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자신의 여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그날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책망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이 진짜 누이라고 말해서 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주 대노를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2절인데 이거 한번 있으신 분들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뭐 좀 궁색해 보이지만 거짓말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제 이복누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제가 어떻게 있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위기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면 사실 사람이 약점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라는 건 뭘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뭘까? 솔직히 말하지만 지난 창세기 12장에서요 시작해서 오늘 20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괄목한 믿음을 보여준 그런 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카 롯하고 재산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아주 관대하게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반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통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또 위협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또 많은 부족함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고 하나님께 핀잔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아내와 함께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75세 때와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교회 문지방만 드나드는 신앙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어르신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들락달락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간 속에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라를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아들을 사라에게 주시겠다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내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사라를 빼앗길 지경이 됐어요. 지금 자신의 아내와 같이 있어야지 뭐 아들을 낳든 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아예 빼앗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어떻죠?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인생에서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나 신앙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과 믿음에서 다 실패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 시작할 때 다 끝났어야 될 이야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25년 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줬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25년 전에 인생이 그냥 끝난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서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신세가 됐을지도 몰라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그럼 나중에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요 어떤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전과 그대로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아내를 넘기고 있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을 때나 99세, 25년이 지나고 99세가 됐을 때나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신앙 없음,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환히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좀 어떻게 보면 짓궂기도 하지만 믿음의 완성을 나타내는 그 지점, 100세의 지점 이전에 또다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탤 수 있는 어떤 영향력도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고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끔요, 제가 식물의 씨를 보면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손톱보다도 작은 그 씨앗의 그 씨앗이요, 땅에 심기우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더니 어떻게 되죠? 싹이 돋고 줄기가 뻗어나가고 나중에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씨가 대단한 것인지 햇볕과 물이 대단한 것인지 참 마냥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씨앗이라도요, 그 씨앗이 아무런 자극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냥 흙이 되고 사람들이 밟아 없어지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땅에 심겨지고요, 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햇볕이 쏘이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하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씨앗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씨앗에 도와주시는, 보호해주시고 살펴주시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씨앗이 원대한 열매와 나무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제가 오르막길이었는데, 처음에 아마 운전 초기였는데, 운전하다가 오르막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같이 했던 분들이 있고 막 인사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차 뒤쪽에서도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오르막길이면 실수로 후진 기어를 놓고서 악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이제 간 거죠. 악셀 밟았는데 뒤로 한 건데 기아를 바꾼지를 모르고, 초기였습니다. 제 차 또 이러면 안 타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초기에 이제 기아를 모르고 안 바꾸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차가 이제 조금씩 밀렸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만 가까이 제 차에 누가 서 있었으면 이제 다쳤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까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하루로 인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운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한 15년 전, 오래전인데, 그때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일에 개입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는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일어나잖아요, 사람한테.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제 저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세세하게 도와주지 않고 그 곁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 인생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씨앗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씨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흙에 불과한,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무리 그가 대단하다고 하고 이삭을 바쳤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러랑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어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또 박살이 나는 거죠. 25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 아내를 빼앗기고 처참한 신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자 하나님이 득달같이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엄포를 하시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참 무섭죠? 아비멜렉이 이 꿈을 꾸고 아마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교훈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많이 간 것 같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제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너무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겉으로는요,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나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어른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린아이 대하듯이 항상 우리를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아비멜렉 이 사건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만 있었어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니, 이 사라를 통해서 내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아내를 빼앗기면 안 되지. 그리고 25년 전에 내가 이미 똑같은 실수를 했잖아.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해서 사라한테 또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절대 제 아내만큼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25년 전에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낼름,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낼름, 제 누이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배는, 설교는 어쩌면 그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예배는 가면을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실망하셨으면 어떡해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너 지금 사라를 그렇게 넘겨버려? 25년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너 같은 애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아이고, 내가 혈압이 올라서 내가 아브라함을 괜히 선택했어.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망을 안 하시죠.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뼛속까지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참, 내가 또 이랬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좀 나와봐. 손바닥 좀 대. 막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왜 그랬는지도 다 알아. 그리고 너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할 것도 다 알아. 또 25년 전에 그 일 때문에 또 아파하겠구나. 또 사라한테 미안하겠구나. 또 사라는 네 남편 때문에 또 괴롭지. 저 인간 저 25년이나 똑같다고. 괜찮아. 그게 인간이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표면적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승리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5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괜찮아. 언약은 내가 이루는 거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그래.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학생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빤히 보이는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 망치겠지. 내가 잘못하면 커다란 손해나 실패를 보겠지. 그런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교훈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오판을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선택이 옳던 틀리던 의롭던 그렇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작정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준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판단이나 선택에도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그냥 맡기고 일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맞던 틀리던 하나님은 성도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무책임해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배워야 되는 것, 그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또 많은 선택으로 인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 사라를 품으시고 다시금 언약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